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과 또한 복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사랑이 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우리의 마음에 품었고 우리 입술로 내뱉었고 또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마땅하나 죄를 사랑하고 또한 죄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 말, 행실이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네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박순여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화창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5월에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저희 나라가 경제, 사회, 문화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욕심으로 비난하며 불평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며 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만물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나와 속히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에 아버지와 각 기관들도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것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가정들이 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고한일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아버지와 또한 또 교육자들과 늘 한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 성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그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웁니다, 그죠? 왜 우냐면 청개가 왜 우냐면 냇가에 만든 엄마 무덤이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 갈까봐 그렇게 울어요. 야, 어떻게 냇가에 무덤을 만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연이 있죠. 엄마의 말이라면 지독하게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그러면 너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번엔 또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처박혀 있어요. 웃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하여튼 엄마가 하는 말은 정반대로 해요. 정반대로 거꾸로 해요. 당연히 엄마는 이런 이 청개구리 때문에, 철없는 청개구리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근심이 쌓이는 거죠. 이게 얘는 재밌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엄마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죠? 엄마 말을 하는 대로 다 반대로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 청개구리가 이처럼 엄마 속을 크게 썩이니까 그만 엄마가 이제 큰 병을 얻어 죽게 되었어요. 엄마는 청개구리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냐면, 얘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죽으면 꼭 내 무덤을 냇가에다가 꼭 만들어라. 냇가에다가.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내가 냇가에다가 하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는 애니까 산 위에다가, 산 속에다가 할 거다, 안전한 곳에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냇가에 꼭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 근데 엄마 개구리가 죽자 청개구리가 그때 철이 든 거예요. 그죠? 엄마가 죽는 걸 보고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엄마 말 정말 반대로만 들었는데, 야, 이제 엄마 죽었으니까 이 마지막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말대로 그대로 냇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울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 보면 청개구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청개구리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일까?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너희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죄가 아니라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게 행동을 하는, 그냥 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는 정확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겼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대로 행동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딱 이 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줬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건져줬단 말이에요. 딱 건져주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언제 나 살려달라고 그랬냐?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은 14절에 이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청개구리였는데 아주 교묘한 청개구리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요. 성경책도 보고요,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교묘한 청개구리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성심으로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예요. 몸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주변 옆에서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마음은요, 전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근데 머리는 지금 드라마 속을 헤매고 있어요. 그죠? 몸과 마음이 따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뻔뻔한지, 청개구리처럼 뻔뻔한지를 설명한 건데, 이 말씀에 보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방금 앞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침상에서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이 조금은 있구나. 잠 자려고 할 때 침상이니까, 침대잖아요. 침상에서 자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 자기 전에 회개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상에서는 그래도 슬피 울부짖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바알이라는 우상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밤에 침상에서 울어요. 막 바알에게 우는 거, 그게 바알을 섬기는 예식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부르지 않고 엉뚱한 그냥 척으로만 불렀는데, 침상에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부짖어요. 누구한테요? 바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어도 모자란데 전혀 엉뚱한 바알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죠. 완전히 거꾸로 됐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청개구리 짓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청개구리 짓을 했는가 그걸 밝히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여기서 이 모였다라는 말은 뜻은 이게 다른 단어로도 이제 좀 다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좀 잔인하지만 칼로 몸을 베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었다, 칼로 베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몸을 베었을까? 칼로 몸을 왜 베었을까? 곡식과 포도주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나오죠? 칼로 창으로 몸을 베어가지고 피가 나오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겨루었던 어디산이에요? 갈렙산, 그죠? 갈렙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그 장면에 포함된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로 하여서 나왔고, 그 다음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대표로 해가지고 나와서 이 둘이 맞서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 850 정면 대결한 거예요. 물론 주먹 다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길 수가 없겠죠. 어떤 대결을 합니까? 어느 신이 진짜냐? 어느 신이 진짜? 누구 신이 진짜냐? 만약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다.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이 불을 내려주는 그것으로 진짜 신이 누군지를 이제 판결하는 그 대결을 벌린 거예요. 그 대결을 갈멜산에서, 갈렙산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벌였어요. 좀 헷갈렸어요. 갈멜산이에요. 아무래도 갈렙산은 아닌데, 그죠?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렇게 이제 하는데, 먼저 쪽수가 많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를 해요. 요란해요.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자들일수록 요란한 거예요. 너무 요란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요란하게 아주 와서 막 꽹가리 치고 막 요란하게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지켜보다가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희 신이 지금 자나보다, 지금 낮잠 자나보다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큰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몸을 베가지고 피를 흘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토픽 통해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건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이죠. 피는 그것을 자기 신에게 바쳐가지고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막 피를 흘려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반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베어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대신 평소 그대로 차분한 목소리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이신 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해도 그 응답이 즉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소리도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참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 스스로 몸을 벤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베었는가? 왜 베었어요? 그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말 속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바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막 바알 앞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청개구리 짓이죠. 청개구리 짓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울면서 부르짖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대하며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하게 바알을 부르짖고 바알 신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해치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몸을 해치면서 하는 종교활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많은 어떤 교회에서 훈련시킨다고 막 별 이상한 짓을 다 시키는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몸을 해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몸을 베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청개구리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거꾸로 악으로 대갚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이어지는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된 걸로 뭘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길에 버려진 고아를 보고는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부모도 아니지만 하여튼 키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이가요 아주 똑똑하고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어요?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를 키워준 이 부모잖아요. 사실은 피를 안 나눴을 뿐이지 이 실상 부모 아닙니까? 그 부모에게 마땅히 모든 정성을 당해 봉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아이가요 자기를 키워준 그 고마운 분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정성껏 봉양한다.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는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에스겔서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 이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행했다는 건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괘씸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에스겔서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금과 은과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답답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너희한테 금덩이 주고 은덩어리 주고 너희가 원하는 것 풍성한 삶을 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감사히 누리지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한테 달려가가지고 그거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을요, 이스라엘 백성만 저지르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우린 달라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짓습니까? 이 말이 참 이상한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중에 무엇이 없어서 죄를 짓기보다는 무엇이 많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데,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많이 주시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죄를 짓기가 쉽고, 몸이 약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죄를 잘 지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보다 시간 많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요. 참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돈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시간도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돼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그것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 청개구리가 분명 살고 있어요. 영적 청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청개구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죄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결말은 무서운 심판과 조롱으로 결론이 지어져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속이는 활처럼,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는 게 뭐예요? 이 활이 잘못돼 가지고 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활은 어디로 날아가야 됩니까? 관역으로 날아가야죠. 그죠? 관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전혀 이상한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이에요. 속이는 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될 때 그곳이 어디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16절 말씀 끝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곳이 이 애굽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자신만이 이 세상의 참된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은 곳이 애굽 땅이란 말이에요. 애굽 땅. 그런데 바로 이 애굽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간다 이런 뜻보다는 출애굽이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히니까 심판이에요.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높임을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하여서 마치 이전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 스스로가 애굽의 노예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생명의 땅으로, 천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거꾸로 다시 노예로, 종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롱거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살 길은 무엇인가? 스스로 우상의 노예가 되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꼭, 이 호세아서도 그렇지만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되는 거는 심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선지자들이 너희는 다 죽었어, 이렇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최후 통첩, 너를 호족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실행하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귀찮아서라도 없겠지만 하여튼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호적에서 팔 정도까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너를 다시 내가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그 이면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해라. 살 길이 살라고 이 심판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가? 성경은요, 죄 가운데 청개구리 짓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와야지 살아요. 돌아와야지.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겉으로 돌아오는 척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니까 척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지금 있는 곳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죠. 그때 어떻게 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돌이킨다고요. 물론 탕자는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런 탕자가 정말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 받아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다 써버린, 이 정말 폐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탕자에게 무슨 면목이 있어서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만약 탕자가 그런 생각으로 머뭇거렸다면 그는 정말 낯선 외국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탕자는 아무 면목 없고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유일한 살 길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항상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비뚤어진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가던 것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죠? 그래서 이 탕자가 한 가장 훌륭한 선택이 돌아오는 거. 그럴 때에 이 탕자는 아버지께 다시 받아들여서 아들의 지위를 찾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개구리로 행하던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입니다. 그럴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은혜로 다시 받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걸 거두어 가신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척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그것을요, 나를 위해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알는 것,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죄를 짓는 영적 청개구리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은혜답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은혜를 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청개구리 짓 하는 것처럼은 아닌데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이 불신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인생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청개구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으로 바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짓고 그것을 즐거워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주의사항들 잘 확인해 주시고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이태원에서 또 발병이 크게 되어가지고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윤덕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발인 예배 드리고 이제 화장하고 이제 그 안치하는 곳까지 함께 가서 유족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를 짓는 우리 속에 영적인 청개구리,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해서 정말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몸이 약해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붙들어 달라고, 또한 병원에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청개구리를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서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그 심령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들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심령 가운데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늘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